네,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또 오늘 기쁨의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쪽에 대한 믿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의 믿음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은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믿음의 지혜의 믿음이 있고 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공평함을 따라야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평함으로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공평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만 편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세상의 인정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차별하심을 기억하면서 차별을 두며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을 중심으로 2장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더 풀릴 것 같습니다. 2장 14절에 이제 보면 믿음이 있고 만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우리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세히 원어를 보시면 원어를 제가 봤는데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그걸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라는 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개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형제 자매하고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냐?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을 예상하며 이 질문을 던졌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재밌어요. 좀 살펴볼게요.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에서는 칭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칭의로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신이 너희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로마서에서 칭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어떻게 너의 믿음이 될 수 있고 그게 너에게 구원이 될 수 있냐?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립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는 이제 액션 영화 같습니다. 액션 영화는 항상 이제 막 다 죽이고 다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믿음은 이제 어떤 이제 로맨스, 멜로 영화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끝나요. 서로 사랑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게 아주 따뜻한 남녀와 간의 사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제 두 영화를 이제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칭의와 야고보서의 믿음은 뭐 이런 것 같다. 비교 불가할 수 없는 다른 장르의 다른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다라고 저는 나름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의 믿음의 내용을 이제 읽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왜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을 그 목적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게 더 정확한 우리의 성경을 보는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진정한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없다면 그 진정한 진실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없다면 그런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다시 우리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는 말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삶이 그냥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정결케 하고 붙잡고 그것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믿음의 행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히브리서의 결론의 내용하고 너무 동일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15절에 보면 형제 자매 돌보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형제를 돌보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결론을 매듭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비를 그냥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믿음을 그냥 고백하고 나는 자유하게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냥 선포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독려해주고 이끌고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과 별개로 할례와 같은 그 율법적인 그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야고보의 믿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곳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출발점은 여기에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또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체이시면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논점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콘서트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 표현 좋아합니다. 콘서트에 티켓이 있어서 나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네, 하는 거는 우리의 신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티켓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냐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잊지 않고 계속 믿는 자로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그 주위를 돌보며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우리 범호교회 우리 식구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해져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형제 자매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